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댁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청년은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 돼요. 성경 읽을 때 읽으시면 되고 찬송할 때 찬송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뉴스가 대세지만은 사실은 이 뉴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언론 매체에 어떤 면에서는 제한을 받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마치 그것이 이제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들을 알아갈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까지 역사를 보시면,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저를,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을 보고 할 거니까는 그게 저를 좀 돕는 거예요. 자,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염병도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손 하나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병들도 많았고 그런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이 세상에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전 우주가 뒤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뉴스를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마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코로나19에 밀려서 예수님 소식이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지요?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이 세상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죠. 자, 이 당시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안 계셔요. 네?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건 다 가짜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으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이 본문 이야기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놈들 찾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와야지.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에게, 설교자에게 와야지요. 교회로 와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욕먹을 짓을 많이 했고, 그런 욕을 먹어도 싸요.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근데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주중에 강동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이게 체크를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울시를, 강동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세상의 교회를 체크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게 다스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조금 나쁜 거예요. 조금 기분이.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알아서 욕먹을 짓을 안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튼 간에. 그러나 교회는 독보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기게 해주는 그 설교자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절에도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협박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6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우리 6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누군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좋은 의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얘기를 딱 꺼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서. 심지어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귀신 들린 놈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은 안 미워한다. 근데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세상을 정죄하시고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여기서 너희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할까 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현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울 때도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울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을 때도 욕을 먹는 것이에요. 존재적으로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존재적으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욕을 먹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다웠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것인지 교회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인지 이걸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을 했으면 이건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다웠는데도 욕을 먹으면 이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분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간을 잘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아니면 교회답지 않았는데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교회다웠는데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데 칭찬을 받을 때는 감사한 것이고 교회답지 않았는데도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욕먹을 짓을 하긴 했어요. 그런 거 패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에 기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든 욕을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히.
세상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고 또 그대로 갈 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조금 상하는 것이에요. 이 강동구청에서 자꾸 사람이 나오니까는 자꾸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응? 그러나 뭐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기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딴 것에 좌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 두 청년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본문 3절 앞부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은 그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이 가장 핵심되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긴 보는데 영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사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본문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여자예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자, 간음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 간음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간음 정도의 문제가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통죄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요? 그 짓을 하고 서로 사랑했다고 하면 끝.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부부에게만.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게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여자라고 나오지만 이 여자가 처년지, 유부년지 구약 성경에 그게 구별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만 해도 음행하다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그냥 죽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이 정도 갖고 뭘 죽일 정도가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간통죄도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생들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것이에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마치 그런 경험을 해본 게 자랑인 것처럼. 응?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중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시절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앞에 세웠을 때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고 했을 때 아마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돌을 들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뭡니까? 죽여라. 또 하나는 살려라. 둘 중에 하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여라. 그러면 이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로마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여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아니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이렇게 아주 그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이민 겁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응?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신 거예요. 계속 대답도 안 하시고 쓰고만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막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아니면 살려라. 이 두 가지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들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잡힌 저 여자 정도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양심에 걸려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그 건수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그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럽겠지요. 현장에서 걸렸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무서웠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끌고 오더니 마른 사람들 가운데 딱 세워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많은 회중들 가운데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부끄러웠겠지요. 처음에 붙잡혔을 때보다 훨씬 더 부끄러워지고 훨씬 더 무서웠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돌 던질 사람들이니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자유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참 구청에서 안 덥습니다. 진짜로. 예?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이 여자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았으니 더 심해졌겠죠.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그 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여자를 다 때려 죽이려고, 다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여인을 건져주세요. 그 여인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자 그렇게 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청에 민원 넣어야 될 것 같아. 자꾸 찾아오니까. 다시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죄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 집에 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았어요. 돌 던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 거,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꺼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끌시끌하던 그곳이 조용해진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같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참 잘 불러주는 호칭이에요.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 여자가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여자여 이거는 굉장히 잘 불러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음행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없다. 다 갔다. 너에게 돌 던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여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들 죄가 있으니까 돌 던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돌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자,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건수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번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없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뿐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겁니다.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유케 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아니,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생하시고 미친놈이다, 귀신 들린 놈이다, 욕먹으시고 저주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요? 그건 다 우리 죄값 치르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 그 값을 다 치르시느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 심판,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그냥 은근슬쩍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상태가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서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다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 무슨 자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 붙잡힌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응? 다시. 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이후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지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야지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면 되나?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짓까지 했던 여인이,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용서받았다 그래도 그렇지.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게 복음인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염치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유를 뺏기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자유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는 끝났어요. 새로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을 꺾고 내 욕구를 꺾고 내 욕망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죄를 거부할 자유가 없었어요. 맨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는 뭡니까? 그런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자유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다시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죠?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는데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유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본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아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정죄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가져다 주신 이 자유를 잊지 마셔요. 우린 세상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유를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